고객님의 스케줄이 바쁠 때 원하시는 장소에서 대신해 드립니다. 설정에 맞는 전문가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돈 문제, 회사 업무, 가정 생활 등에 필요한 서류, 미팅, 전화 대행 등 고객이 설정한 모든 업무 가능합니다. 친구, 애인, 부모, 가족 대행 모임, 술자리, 영화 관람, 상견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역할 대행해 드립니다. 아무에게도 알리기 싫은 일, 누구에게나 부탁하기 어려운 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고민이 있고 억울할 때 고객님의 입장이 되어 최고의 해결사가 되어 드립니다. 한국에 있는 해결사 광고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해결사가 주일 설교도 대신 해주는지 궁금했습니다. 물론 제가 설교를 부탁하면 주일 설교도 대신 해주겠다고 틀림없이 말을 하겠는데, 해결사가 제 대신에 설교를 해주면 설교를 잘하든지 설교를 못하든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문제를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해결사가 저보다 설교를 더 잘하면 그 사람이 쭉 이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저에게는 문제가 될 것이고, 저보다 설교를 못한다면 해결사에게 설교를 부탁했기 때문에 제가 쫓겨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부탁했다는 이유 때문에 저는 그가 잘하든 못하든 이 자리가 위험해집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거창하게 광고를 하지만 해결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문제를 비켜가게 함으로 잠시 편리함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을 뿐입니다. 사실 인생의 어떤 문제들은 남이 해결해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본인 스스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인간의 문제는 남이든 아니면 자기 자신이든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다는 그 기본적인 전제로 오늘 말씀을 좀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제가 저의 기본 전제에 동의하지 않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긴 그러한 사람도 있고, 정신적으로 많이 흔들릴 때 다른 사람들의 따뜻한 말과 위로로 용기를 얻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은사나 혹은 은인이나 멘토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도움을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가볍게 여기지도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도움의 한계와 모순이 있음을 저는 부인하기 어렵겠다 싶습니다. 심지어 선한 의도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도움이 되지 못한 경우나 오히려 해가 되었던 경우들이 참 많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 결과를 알 수 없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그것은 사실은 가장 두렵고 그리고 가장 조심스러운 일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데는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하나는, 우리의 도움은 언제나 일시적인 것이지 궁극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주는 진통제는 아무리 사람을 편안하게 해준다 해도 문제의 해결은 아닙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이나 격려가 때로는 아주 가볍게 여겨지는 것은 단순히 진실성의 부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고난의 그 깊이에 비하면 그 효과가 너무 단명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고난과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그 말들이 때로는 사실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전히 그 고난의 깊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마치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위로하려고 하고 그렇게 힘을 주려고 하는 그 일들이 어느 때는 정말 가볍게 여겨진다는 말이죠. 어느 때는 고난당한 사람들 앞에서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더 낫겠다 싶을 만큼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말들이 가볍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진실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 위로나 혹은 그 격려나 그래서 해주는 그 말들이 사실 그 고난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짧다는 겁니다. 그 효과가.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예일대학교의 철학 교수인 이 니콜라스 워터스토프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학자가 있습니다. 이 워터스토프는 등산 갔던 25살 된 아들이 아들을 사고로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5살 된 아들을 등산 갔다가 사고로 잃고 난 다음에 그가 경험했던 일들을 모아서 Lament for a Son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한국말로는 나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아마 번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그 책에서 이 워터스토프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몇 가지 이야기를 해요. 너무 힘들고, 이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그가 죽음과 슬픔에 관련된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음과 슬픔에 관한 책들을 읽었는데, 그런데 고통에 관한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 대부분의 책들은 죽음과 슬픔을 직면하지 않는 방법들에 관한 것들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직면하지 않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차라리 고통으로부터 얼굴을 돌리지 않고 직면함으로 고통 이상의 무엇이 인생에 있음을 자기 스스로에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그 책들이 제안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죽음과 고난과 슬픔의 문제들을 내가 피하고 잊어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관해서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그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고민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죽음과 고난을 비롯한 모든 인간들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들은 답도 없고 해결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더 심각한 이유가 있다면, 이 인간의 도움이 별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면서도 사실은 그것이 정말 문제의 해결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최선이 최악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될 때입니다. 틀림없이 약을 주었는데, 틀림없이 사랑을 주었는데 그 약이 오히려 독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내가 주었던 그 사랑이 오히려 미움을 키우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이 땅에서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그 확신으로 최고의 교육을 위한 그 최선을 아끼지 않았는데, 하지만 그것이 자녀들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그 자식의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의 마음이 사실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답답한지 아는 자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반대를 하면서도 이것이 정말 자식의 행복일까, 이것이 정말 자식을 위한 일일까 하는 것에 자신이 없어서 강하게 반대를 하면서도 내심 마음으로는 한없이 불안하고 그리고 두려운 그 마음을 알아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무엇이 그 아이들에게 최선인지, 무엇이 우리의 자식을 위한 최고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서 나는 마냥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두렵고 불안하기 이를 데 없는 경우들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더라도
신호등 사거리에 설 때마다 다리를 절면서 달려와서 구걸을 하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 돈을 주는 것이 독인지 아니면 약인지 그것을 몰라서 잠시라도 갈등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도 뭐가 최선인지 정말 모르겠다 싶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위로가 최선입니까? 아니면 책망이 최선입니까?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위로가 혹시 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책망과 경고가 언제나 약이 된다는 확신도 없습니다. 결과는 보장되지 않는데 그냥 최선을 다한다는 것만으로 자위해야 할 때에 인간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경험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인간의 도움은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잠깐 잊어버리거나 피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고난을 더할 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피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은 결국 문제만 더 커지게 만든다는 아주 단순한 성경의 진리를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모세의 그 말을 듣지 않자 모세의 명령에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치니까 강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물속에 있던 생물들이 죽고 그리고 악취가 온 땅에 진동하기 시작하고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바로 이 모세가 그 물을 쳐서 나일강 물을 쳐서 거기에서 그것이 피로 변하게 하니까 애굽의 요술사들도 요술을 부려서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들었고 바로 그 일 때문에 바로는 마음을 더욱 강팍하고 완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쯤은 자기도 할 수 있다는 과시입니다. 그 정도쯤은 자기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과시였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애굽이 온통 피바다가 되었는데 모든 물들이 다 지금 피로 변하고 있는데 제대로 요술을 부리려면 그 피가 맑은 물로 다시 바뀌도록 해야지 멀쩡한 물이 피로 변하게 만드는 것은 재앙을 더욱 악화시키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요술사들이 어떻게 그런 요술을 할 수 있었는지, 사탄도 물을 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물을 피로 바꿀 수는 있어도 피를 물로 바꿀 수는 없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정말 그들이 기적을 베풀기를 원했다면 모세가 물을 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 피를 다시 물로만 만들어 주었더라면, 그렇더라면 그 하나님보다,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애굽의 신이 더 자비롭고 선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믿고 섬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애굽의 술사들은 그냥 그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가 물을 피로 만드니까 그들도 물을 피로 만들 수 있었을 뿐인데 사실은 그것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끔찍한 재앙을 더 깊게 만드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모세나 아론이 행한 일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는 것이니까 비록 재앙이 더해지기는 했지만 모세와 아론이 한 일을 이 요술사들도 할 수 있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바로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은 나도 할 수 있다. 그거는 나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정도면 나는 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하는 일은 자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고난을 더했는데도 말입니다. 그것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더했는데도 말입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물을 피로 만들었지만 바로의 요술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피를 물로
물을 피로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한 것은 백성들 뿐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면서 일주일을 버틴 후에 나일강이 비로소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재물을 쌓아놓고 힘을 얻으면 마치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잘 살 수 있다고 과시하는 이 인간의 모습과 과히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문제 곧 해결될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나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나도 열심히 돈 벌어서 나도 잘 살면 누구 못지않게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사람들은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이 깊어졌는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도 할 수 있음을 보인 것만으로 승리했다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재앙으로 개구리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개구리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헤케트라고 하는 개구리 여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림을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그림을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에 그 이 헤케트라고 하는 여신의 그 동상과 그리고 그들이 섬겼음직한 그 헤케트 여신의 그림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크눔이라고 하는 신이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헤케트라고 하는 이 개구리 여신이 그 인간에게 호흡을 집어넣어서 생명을 주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헤케트라고 하는 이 여신은 생명을 주는 생산의 여신이었고, 또한 동시에 애굽에서 더 이상 개구리가 늘어나지 않도록 개구리를 조절하고 개구리의 그 생산을 조절하는 그러한 여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에서는 개구리의 번식은 이미 그때도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개구리의 그 번식의 심각한 문제를 조절할 수 있는 생명의 여신이 헤케트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재앙으로 바로 이 개구리를 택하셨습니다. 아론이 애굽 물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자 개구리들이 온 물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침실에도 침상에도 밥그릇에도 밥상에도 개구리들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헤케트에 대한 신앙 때문에 이 개구리를 죽여서도 안 되었어요. 개구리가 막 돌아다니지만 그들은 개구리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죽일 수도 없고 해칠 수도 없고 몰아낼 수도 없는 이 개구리들이 밥상에도 침상에도 가는 곳마다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보면 친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가는 곳마다 개구리들이 막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지금 여기 개구리가 한 마리가 나와도 저는 설교 안 합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들 생각하면 사실 좀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래전에 제가 중국 동북 쪽에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동북 쪽에 갔을 때 아주 귀한 음식이라고 하면서 하마국이라고 하는 하마를 저에게 주어서 제가 대접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마는 몸에 좋다는 약개구리를 가리킵니다. 약개구리, 조그만 개구리인데요, 그 개구리를 넣어서 만든 국이에요. 국에 보면 개구리들이 둥둥 떠다니는데 그 개구리들이 모양 그대로 그냥 넣었기 때문에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 개구리를 꺼내서 다리도 먹고 머리도 먹고 다 먹습니다. 단지 선교지라는 이유 때문에 저는 한 마리를 먹었습니다. 맛은 잘 모르겠고 특히 그 머리를 씹을 때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았던 기분이 지금도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좀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애굽에 나왔던 이 개구리는 이런 그 먹을만한 약개구리도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먹을만해도 먹을 수 없었던 것이 애굽 사람들이지만, 그렇지만 훨씬 더 끔찍하고 훨씬 더 징그러운 개구리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불편한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신앙적으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개구리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말은 개구리를 조절한다고 믿었던 헤케트 그 여신의 수모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헤케트 여신이 그 개구리의 수를 조절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더 이상은 조절할 수가 없어서 온 사방에서 개구리들이 막 몰려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요술사들이
요술을 부려서 땅에서 그들도 땅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목적 말고 도대체 어떤 유익과 어떤 이익이 있어서 그 상황에서 그런 능력을 감히 과시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 개구리가 지금 온 사방에 퍼져서 모든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것쯤은 나도 할 수 있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할 수 없는 거라고 오히려 그들도 개구리를 불러내어서 그들의 재앙을 더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개구리를 올라오게 할 수는 있어도 개구리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는 것이 그들의 능력의 한계임을 알았다면, 지금은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할 수 없는가에 더 주목했어야 하는데, 그들의 불신과 교만 때문에 그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능력은 결국은 악이고 재앙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인간이 보일 수 있는 능력이 간혹 아주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그 능력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재물도, 권력도, 지식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재물을 모아두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재물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그리고 그 재물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더라는 말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싶어서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이 소유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이 소유하고 많이 만들어 놓는 그것들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야 바로가 알았습니다. 개구리를 올라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문제의 해결이 아님을 바로가 비로소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 요술사들도 할 수 있어서 개구리들을 올릴 수 있던 것으로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이런 고난쯤은, 이러한 환난쯤은 우리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해결할 수 있다고 과시했던 바로가 사실 이제는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더 이상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신이라고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요청했습니다. 내 백성에게서 이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 백성에게서 이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이것이 여호와가 다른 신들과 차별화되는 점입니다. 아니, 이것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애굽의 술사들이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재미있는 질문을 합니다. 언제부터 사라지게 기도할까요? 질문입니다. 언제부터 이 개구리를 내 백성에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고 하자. 그러면 언제부터 개구리가 사라지도록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바로는 내일 당장 사라지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왜 오늘이 아닌 내일이었을까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바로가 아직도 완악한 마음이 있어서 그 개구리들이 올라온 것이 우연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혹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내일 없어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여기에 바울이 내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일이었기 때문에 당장 내일 없어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유일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말씀대로 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 내일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그리고 그 말대로 되었습니다. 모세는 개구리가 물에서 나와서 그래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될 때에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지 않고 개구리를 없애줄 때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말했습니다. 물론 모든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셨지만 인간도 할 수 있음을 과시했던 그 개구리의 재앙에서는 인간과 하나님의 차별화를,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적어도 여기까지는 인간이 자기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점이었습니다. 개구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거는 나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사랑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능력에 있어서는 사람이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 번째 재앙부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훨씬 더 크고 두려운 재앙을 내렸고, 세 번째 이의 재앙이 내렸을 때 그때 애굽의 술사들은 더 이상 할 수 없었다고 기록을 해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기는 하지만 그리고 마침내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데까지 그 능력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리시는 유월의 사건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그의 능력보다 오히려 그의 사랑에서 나타난다는 말이죠.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사건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문제 해결의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만이 바로 예수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인간에게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재물을 쌓고 권력을 쌓지만 그것들은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인간에게도 일시적인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을 테니까 제 말이 인간의 능력을 너무 지나치게 폄하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문제가 그냥 단순히 일시적인 것들을 의미한다면 그렇다면 맞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인간에게도 그런 능력은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파하는 사람에게 진통제를 주거나 아니면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문제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재물을 쌓아놓고 그렇게 건강을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고통 앞에서, 고난 앞에서 자식이 죽어가고 그리고 또한 내 안에 고통과 아픔이 생기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과 배반을 당하기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 도대체 어떤 도움이, 어떤 인간의 노력이 그 사람을 해결하고 도와줄 수 있단 말입니까? 조금 진부해 보이기도 하고 긴박감이 없어 보이기도 해서 썩 마음에 들지 않기는 하지만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서울로 가야 하는 사람이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그 기차 안에서 김밥을 사 먹으면서 시장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너무 초조하고 불안하고 지루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사귀어서 지루한 줄 모르고 즐겁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배고픔을 해결하고 그래서 외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빨리 갈아타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빨리 갈아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이곳에 가는 동안에 조금 더 누리며 즐기며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쉽게 살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퍼스트 클래스에 앉아서 그 안락 의자에 앉아 있다는 사실은 불편한 곳에서 불편한 자리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훨씬 더 큰 장애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문제의 해결이겠습니까? 그것이 문제의 해결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의 해결은 없다고 포기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포기한 상태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편리함입니다. 그냥 누리고 조금 더 편하게 살면 되겠다. 그런데 여기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아니,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개구리를 이 땅에서 없애겠다고 하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들을 그냥 그럭저럭 어차피 인생은 그런 것이니까 하고 그냥 그렇게 함께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를 이 땅에서 다 내보내라고 하는 그 요구에 응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들을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나에게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물을 모아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건강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식과 힘이 있어서 안전하다 생각하는 것은 개구리를 올라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는 것과 과히 다르지 않겠다 싶습니다. 그 어느 것도 죽음의 문제, 고난의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을 비롯한 인간의 기본적인 실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구리가 올라올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사람을 현혹시킬 만큼 대단한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것은 재앙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고 말하지 말고 나는 나를 지킬 수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참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리고 우리가 성취했다 싶은 일이 개구리를 올라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의 과시는 아니었을까 한번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개구리를 올라오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것 때문에 명예를 얻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현혹할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고난을 더할 뿐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비록 능력이 없고 가진 게 없다 해도 안전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개구리를 불러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개구리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잃고 절망하고 있던 그 나인성 과부에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울지 말라고 말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괜찮을 거다, 인생은 다 그런 거다, 사람은 다 그렇게 왔다가 가는 거야, 그냥 먼저 갔을 뿐이지 울지 말라,
죽은 사람 죽었고 이제 산 사람 용기를 내야지, 울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말을 했겠지만 이 모든 말들은 따뜻한 사랑의 말이었다 할지라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인성 과부의 슬피 울며 그 가고 있는 장례식장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나인성 과부를 보시고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울지 말라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셨던 울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의미예요. 이것은 그냥 위로가 아닙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지금 그 죽은 아이를 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죽은 아이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그 장례 행렬을 세우셨던 주님께서 울지 말라 말씀하신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다가오신 주님의 울지 말라는 말씀은 보통 사람들이 했던 말과는 다른 실제적인 문제의 해결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개구리를 이 애굽 땅에서 다 내보내라는 그 말에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너무 힘든데, 너무 아픈데, 너무 불안한데, 그리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답답한데, 그런 저희들을 향하여서 울지 말라는 위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야말로 때로는 너무 가벼워 보이는, 너무 진부해 보이는 위로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위로임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님을 바로의 술사들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난을 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간의 결국은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도 피로 만들 수 있었고 개구리도 올라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들에게는 피를 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그들에게는 개구리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 힘의 과시가 결국 그들에게는 고난을 더했을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사건을 목도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리고 제 모습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 능력을 과시하는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에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부림치며 노력하고 그야말로 발버둥을 치지만 하나님, 막상 고난과 그리고 슬픔의 현실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제가 했다 싶었던 그 일조차도 그냥 허망한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한계와 그 실존적 그 무지함과 또한 그 연약함 때문에 저희는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난의 현실에서 그리고 슬픔과 좌절의 현실에서 사람을 보기보다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사랑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